성경은 인생 독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을 보면서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만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또한 헤어짐입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헤어질 때 쓰라립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축복이 되는지는 아무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야곱을 보내야 하는 사실 앞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가슴에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대단한 선택합니다. 야곱을 오라비 집에 보내기로 선택합니다. 또한 결단합니다. 선택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이란 행동을 수반한 선택을 말합니다. 결단을 내린 리브가는 그 남편 이삭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만큼은 깊은 같은 동족에게 결혼시키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이삭을 설득합니다. 여기서 먼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부인의 말을 안 듣는 남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설득에 따라 움직이는 이삭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리브가의 지혜입니다. 리브가는 자기 뜻에 따라 남편을 움직이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남편이 내리도록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정이 마치 남편에게서 나온 것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강하면서도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위치를 알고 남편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권면하고 설득은 해도 최종 결정은 이삭에게 맡깁니다. 강하지만 자신의 강함을 감출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의 면모를 리브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떠나보내는 이삭의 마음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비극이 어디서 출발된 것입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 자녀를 선택해서 서로 편애한 결과입니다. 편애하면 이런 진통을 앓게 됩니다.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 또한 일찍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간은 편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자녀를 똑같은 애정과 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성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편애 앞에서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제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별 수 없이 편애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랑과 자기 유익의 문제 앞에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만들어낸 이런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이제 아들 야곱은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떠나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모두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비롭게도 이런 비극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통해서 이 비극이 희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떠나야 하는 현실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애굽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에 그 당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슬픈 이별 때문에 오히려 더욱 위대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별의 고통 속에 있었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이라면 기쁨으로 보내십시오. 만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헤어질 때입니다. 만남은 중요합니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가꾸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축복된 만남, 생산적인 만남, 창조적인 만남으로 가꾸는 데는 농부의 마음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남의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헤어짐의 때입니다.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지십시오. 멋지게 헤어지십시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을 영원히 품에 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길을 가도록 두 손을 펴야 합니다. 그들은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떠날 때 비로소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나는 자녀들,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함께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과 교역자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요? 떠나야 하고 보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보내십시오.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보낼 것을 선택하십시오. 떠남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떠나고 비우고 버리는 것을 긍정적인 안목이 있어 보십시오. 우리는 떠남을 두려워합니다. 버림도 두려워합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장은 머무르고 움켜잡아야 할 때보다 바로 떠나고 버려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자녀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내어 던지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떠남의 의미를 부여하는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떠남과 비움과 버림이 단순하게 공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해왔던 모든 고정관념과 경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열린 마음만큼 축복된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보는 시각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떠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소유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는 날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변화를 추구했고 모험을 원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자신을 내어 던졌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모험한다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만남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어차피 떠나야 한다면 그 떠남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하십시오. 성경적인 안목으로 해석하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떠남과 버림은 축복이었습니다. 머물려고 했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떠남은 두려운 것입니다. 떠남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사고의 체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옮기면서 겪어야 하는 몸살을 의미합니다. 떠남도 선택입니다. 떠나는 날부터 사실 고통은 시작됩니다. 불편함, 불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할 인생이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떠남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은 강요되어질 때 가장 불행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 능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선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위대하게 된 것은 그들의 생존의 근거인 배와 부친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면 보내고 어차피 빼앗길 것이라면 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바에는 적극적으로 져야 합니다. 남이 지어준 십자가만큼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베풀려고 하다가도 누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신경질이 납니다. 괜히 심통이 생깁니다.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살다가도 누가 종처럼 취급하면서 섬기라고 하면 괜히 화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아예 심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어차피 사랑해야 할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들은 사랑하십시오. 어차피 사랑해야 할 며느리라면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변화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마저도 사랑하십시오.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변화하십시오. 떠나 보낼 때는 축복해서 보내십시오. 가슴 아프게 떠나 보내지 마십시오. 가슴 아프게 떠나 보냈다가 영영 보지 못하면 더욱 괴롭습니다. 떠날 때는 절대로 싸운 상태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날 집은 나갔지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해보면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사람들 가운데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통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섭섭하게 내보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해서 우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떠나시기 전에 잘해드리십시오. 조금이라도 정성을 표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의 인생 철학 중 하나는 떠나는 분들은 항상 축복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교역자들을 떠나 보낼 때도 항상 최고로 축복해서 보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곧 야곱이 누리게 될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도 약속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야곱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야곱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떠나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 축복을 빌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 속에 사실은 야곱에게 하고 싶은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인간의 불행스러운 환경도 행복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형제간의 불화와 부모님의 편애가 만들어낸 헤어짐의 비극마저도 선용하셔서 위대한 새로운 인생을 창출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주면 변화의 역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범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십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와 범죄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머물 때보다 떠남을 통해 더욱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붙잡을 때보다 버릴 때, 채울 때보다 비울 때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떠난 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떠났고 에서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래를 향해 떠났을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을, 영의 축복을 선택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불순종을, 육을 선택했습니다.
떠나야 할 때는 같았지만 그 방향이 달랐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달랐습니다. 노력만 가지고 훈련만 가지고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방향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아야 합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시작은 비슷해도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인생은 정직합니다. 아름답게 씨를 뿌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의 씨앗을 뿌립시다. 축복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은혜를 베풀며 삽시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은 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가마가 아닙니다. 멋있는 차도 아니었습니다. 광야길, 훈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생애처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후로 야곱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야곱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